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비된 나 자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돌아보았습니다. 일남일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바쁜 일이 있으면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했다가 핑계를 대고 어긴 적도 있었습니다. 잊어버려서 어긴 때도 있고 때로는 귀찮다고 어긴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최우선 순위에 자녀들 말고 다른 것이 곧 귀찮음과 바쁜 것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최우선순위 가운데 올려놓으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할 때 너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 내 딸들 할 때는 그 성에 거주하게 될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셨고 그의 눈은 항상 그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우선순위가 없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보다 더 귀한 것이 없나 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그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는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탄합니다. 삶이 너무도 고달파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 의심의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나 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먼 이방의 땅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사회적 신분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도 힘들었고 또한 앞으로의 빛도 보이지 않으니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으니 삶 자체가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너무나 힘든 중에도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의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너무나 힘든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분은 왜 저래? 더욱 기도하고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안쓰러운 마음 가운데서 그분의 마음의 고단함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무던히도 애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무거움을 핑계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 붙여보았습니다. 부모보다 승한 사랑, 어미보다 승한 하나님의 사랑. 보통의 경우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자녀를 위해 제 목숨도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 특히 어미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각 방에 넣어놓고 그 울음소리만으로 자기 아이를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도 그리 어렵지 않게 내 자녀의 울음소리를 구별하고 내 아이를 찾아내어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고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히랍 사상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을 에로스, 그 위의 사랑을 필로우, 그리고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특히 아가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부모의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어미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는 혹시 그 자녀를 잊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의 언어가 없어서 아가페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합니다. 공동 번역은 한 단어를 더 붙여서 그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표준 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결코 절대로 너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 그 사랑을 약속받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있었느냐? 그들이 완전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14절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고 24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마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하고 그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어?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미보다 승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7절에서는 원수를 물러가게 할 것이며 18절부터는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에서는 오히려 이런 회복과 부흥을 맞이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하며 깜짝 놀라게 되어 어리둥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고 또 완전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구하시고 더 알고자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